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 줍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요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전쟁의 상황을 보고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적들을 향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해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고 사울 왕의 승인을 얻어 골리앗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목동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동인 다윗이 이토록 싸움에서 이기게 된 비결,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뭡니까? 자신과 훈련, 절제, 이러한 삶으로 연마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훈련, 두 번째는 정신의 훈련, 세 번째는 영혼의 훈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로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르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이러한 강건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육체를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잘 섭취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운동하고 육체의 단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의 훈련입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토록 그 정신의 건전함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육체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소심한 자가 어찌 싸움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전한 정신으로 무장하려면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며 좋은 서적을 많이 보고 좋은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대자연을 즐기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도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육체의 훈련, 정신의 훈련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훈련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우면 육체는 가시와 잎과 같고요. 정신은 줄기와 같고 영혼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가지나 줄기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와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소생합니다. 영혼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자신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양들을 쉴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며 자기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이 악귀 들려 고통당할 때 다윗이 초청되어 그가 비파를 틀 때에 악귀가 떠나가는 이러한 치유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훈련을 매일 열심히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싸움입니다. 이웃은 형제, 친척, 친지,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을 말합니까? 먼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비교의식을 버리라.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걸 보면 절대로 시기해서는 안 되며 나도 저렇게 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연마해야 되고 오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죠. 또한 남이 나보다 못하는 것을 보거든 없인 여기지 말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길로 저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증오심을 버려야 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가겠다는 말을 들은 자기의 장형이 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화방을 안다고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 형에게 대들거나 변명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가 30절에 보면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이란 말입니다. 돌이켜라는 것은 그 상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하는 일을 계속했다 하는 말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세 번째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으니 심부름만 잘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하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죠. 엑스트라 마일. 형제와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골리앗과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웃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받을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고 이걸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앞에 두 싸움과 대적과의 싸움은 절대 상황이 다릅니다. 대적은 첫째로 적개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의 말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죽이겠는데 그 보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원수는 사랑하되 대적은 미워하고 싸워야 합니다. 대적에 대한 적개심은 진리와 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고 싸우라는 말입니다. 대적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절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대적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없인 대적을 향해 강한 적개심에 분노했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세를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내어주면서 이걸 입고 이걸 가지고 가서 싸우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익숙지 못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그것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나 막강한 무기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익숙지 못한 것은 거치장스럽고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허세와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다.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되지도 못하면서 되는 채,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채, 높지도 않으면서 높은 채 하는 이러한 허식과 가식에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거짓과 가식은 결국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과 의와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적과의 싸움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렸단 말입니다. 피하다는 말이 아니 빨리 적군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아갔던 것이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더라.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무기는 외적인 무기보다 정신의 무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사도 바울의 결단, 이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생결단에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건가?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이 가진 무기는 창과 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매와 조약돌 5이었습니다. 이는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연마했던 도구였습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마한 도구였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마를 가지고 있는가? 연마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물매와 조약돌은 영적 전쟁의 필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격에를 물리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 전쟁의 필수의 도구, 창과 칼이 아니요 물매와 조약돌입니다. 물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연마해야 할 도구인데 물매는 그 줄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매는 신앙인의 기도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의 나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조약돌은 무엇입니까? 조약돌은 채석장에서 금방 깨트려진 뾰족뾰족한 돌이 아닙니다. 그러한 돌이 수년 동안 큰 물살에 물에 씻기고 진주와 같이 씻기고 달고 달아서 둥그럽고 반질반질하게 된 돌입니다. 그래서 조약돌은 겉은 부드러워 보이고 그러나 실로 속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입니다. 실로 신앙인은 모두 외유내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우리가 무기를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윗이 왜 조약돌 5개만 취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자기 호주머니에 조약돌을 많이 넣고 많이 가지고 가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맞출 거냐 많은 것에서. 그런데 5개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훈련에 다 하니까 조약돌 5개를 던졌을 때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적의 급소를 명중한다는 이러한 훈련의 결과입니다. 조약돌이 흉배를 맞춰서도 안 되고 조약돌이 그 투구를 맞춰서도 안 되죠. 방패를 맞춰서도 안 됩니다. 급소를 맞춰야 되는데 5개 중에 하나, 즉 20%의 명중률을 가진 확신을 가지는 이러한 훈련의 연마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과연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번째 돌에 급소를 명중했습니까? 마지막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던지는 돌에 골리앗이 이마에 명중했던 것입니다. 이걸 맞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칼을 취해서 골리앗을 죽였던. 자, 5 중에 하나를 명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 5 중에 그 첫 번째를 마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의 본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5개의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1은 하나님이요, 2는 증인, 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2 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3은 삼위일체, 4는 피조물인 자연을 말하고 그 자연에 하나를 더한 5은 은혜를 말합니다. 6은 인간을 말합니다. 즉 나를 말하죠. 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니. 7은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완전. 8은 완전에다 하나를 더했으나 풍성함이고, 9은 심판이고, 10은 숫자의 완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90% 내가 10% 아니 내가 90% 하나님 10% 이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다윗은 전쟁에 임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건 똑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처음 고백이요, 이제 마지막의 고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로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게 충정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